우리 언제 나오나요? 배짱이와 개미 얘기가 우리 국민학교 때 했던가요? 근데 현대판 배짱이와 개미는 좀 다르대요. 옛날에는 개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편하게 지내면서 살았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굶어 죽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죽도록 일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 겨울에 고생하고, 배짱이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유튜브에도 뜨고 SNS도 떠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수억 벌었다. 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배짱이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죠. 준비가 없는 인생, 겨울이 와서 망해버리고 초라해버리고 힘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배짱이 이야기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가 망해버린 인생,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배짱이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시는 주님의 그날에 부끄러움 당할까, 낭패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봤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그 철학자가 인생은 소꿉장난과 같다. 또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과 같다. 각각 자기들 감당하다가 막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놀았던, 요즘의 아이들은 참 불행해요. 옛날에 우리는 산과 들에서 흙 속에서 참 정서적으로 놀았잖아요. 학교 가다 오면 마당이 넓은 집에 가가지고 야 놀고 가자 하다가 크게 지구를 그려놓습니다. 크게 지구를 걸어놓고 3명이면 3명, 4명은 4명, 그 지구 한 모퉁이에다 자기 손 한 뼘을 원파스 올리듯이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자를 하나 구해서 3번에 들어오는 거였죠. 우리 동네는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하나,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 거기 가가지고 또 둘, 이쪽에 가서 셋에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는 거고, 못 들어오면 이거는 황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맨 처음에 요거 한 뼘밖에 없는 땅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또 그 다음에 상대방이하고 내가 하고, 누가 나중에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둥그런 지구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러죠?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우리 집은 눈 감고도 지금 훤해요. 누구네 집 이렇게 몇 집 없었으니까. 그럼 굴뚝에서 연기 떼는 그게 모락모락 올라오죠. 그러면은 영락없이 조금 있다가 대문에서 각각 엄마들이 입가에 손을 모고 소리를 지릅니다. 개똥아 밥 먹어라. 새똥아 밥 다 됐다. 그러면 그 지구에서 땅 따먹기, 맨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그려버려. 그러면 이 새끼 그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막 서로 싸움하면서 땅 따먹기 하다가 황혼이 돼서 저녁이 되면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가요. 야, 네 땅 가져. 내 땅 다 가져. 그거 자기 땅 아니야. 다 가지래.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땅 따먹기 해놓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그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가 밟는 모든 말굽발굽 소리가 들리던 땅이 자기 땅이었던 헬라 땅이었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 밖에다 구멍을 뚫어서 팔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두 손을.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리 땅 따먹기를 피 터지게 했어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인생이 뭔지 아느냐? 많은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머리 터져가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것.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으로라도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명확한 귀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귀결, 이 결론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각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미 다 훤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꿈인들, 무슨 악몽인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꿈이야 하면 끝인데 각본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인생. 각본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놓고 돌아갈 때 준비가 된 인생이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인생이냐. 어떤 사람이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제들과. 그런데 자기는 차자예요. 그 밑으로 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위로는 형이 장자가 있는데 장자 대 나머지 형제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3분의 2가 장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뒤로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장자가 무조건 3분의 1을 떡 갖고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의 관습은 유대 랍비들이 재판, 오늘같이 판사가 없었으니까 랍비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랍비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잖아요. 다른 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물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선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신의 그 명석한 그 판단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분배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내가 세상에 네 재산 분배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이 땅에 관심 없어. 돈에 관심 없어. 진짜 관심이 있는 건데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애걸복걸 박달을 해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돈 급하잖아요. 당장 이 건강 급하잖아요. 당장 이 상황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은 이 사람아, 내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지 아느냐? 단순하게 말해서 그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 급한 사정 모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셔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구는 게 우리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벌써 빵공장 차려가지고 오병이로다 부자가 됐죠. 그 많은 사람 파퓰리즘 그거 불려가지고 임금 되셨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 영혼을 끌어 하나님 품에 이끄는 게 목적인 줄 압니다. 아무리 급해도 돈 문제, 아무리 급해도 내 욕심에 따른 것, 이거 해결하려고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나
인생을 다 끝나고 갔을 때 하나님께 대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만 아웅다웅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이 제목은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데 영어에서 보면 리치 플리시예요. 부자 바보, 부자 멍청이. 아무리 부모면 뭐래, 결과가 그런 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죽죠. 우리 전쟁 나서도 피를 많이 흘리면은 제일 먼저 피를 흘리지 않게 지혈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죽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몸에는 피가 안 돌면 죽지만 세상에는 돈이 안 돌면 죽어요. 세상의 피는 돈이에요. 이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생명은 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대표되는, 탐욕으로 대표되는, 탐심으로 대표되는, 우리 주님이 오늘 그랬죠. 탐심을 버려라. 그 탐심의 대표가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미국의 한때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카네기를 아죠. 강철왕 카네기.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카네기 씨, 당신은 제1의 부자가 됐는데, 아마 세계 부자, 미국의 부자면 세계 부자겠죠? 지금 세계 1위의 부자가 누구예요? 예?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1위예요. 예? 요번에 그랬은 거예요? 2위도 미국의 이름을 지으면 3위가 아마 프랑스의 그 루이비통 뭐 그런 거 향수 팔고 그러는 그 사람이고 1위부터 10위까지 8명이 미국인이에요. 인도인이 아마 10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카네기한테 세계 으뜸 부자인 카네기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면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Some more. 조금만 더. 많이 아니고 조금만 더. 그럼 나는 돈 그만 벌고 내 인생 편안하게 즐기겠다. 이 조금만 더 하는 인간의 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2번을 당했는데요. 다 졸다가 당했어. 한 번은 아예 자면서 사고 나서 병원에 갈 때까지 자고 있었고, 한 번은 깜빡했는데 조금만 더 가자. 목적지가 저긴데 조금만 더 가자.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된 그 하이베스타 옛날에 그 베스타를 몰고 조금만 더 가자 저기다. 그리고 가는데 깜빡 졸았는데 빵 해서 눈을 떠봤더니 베스타가 좀 높잖아요, 수용차보다. 근데 내 위에 조금 위에 2개 라이트가 딱 비쳐 있는 거야. 분명히 화물 트럭이겠죠. 그대로 박았습니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나갔어요. 다 찍으라고 폐차를 해버렸어요. 당장. 근데 저는 살았어요. 유리 파편만 그냥 막고. 조금만 더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편안해지자. 성경에도 그래요.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술 먹어 놓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거래요. 콩핍이 군사같이 임할 거래요. 조금만 더에 속지 맙시다.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썸모아.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망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다가 우리 인생이 망해요. 정말 우리 삶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내 인생에 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볼 때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상관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다음 영원 있는 세상을 준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말도 무엇이 중요한디. 이 세상의 돈과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여건을 갖고 살기 위해서 축적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적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물질과 환경과 여건을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에 성경 말씀엔 그랬어요. 분명히 먹을 씨와 뭐라고요? 먹을 씨도 주시고 일할 씨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일할 씨에 대해서는 남겨놓지 않아요. 다 먹는 거예요. 나 배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한 축적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을 몇 살까지 살아왔든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그 인생에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간이었고 준비된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스페인하는 것이었을까? 허비하는 시간이었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허비하는 쪽에 더 많았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결과를 내놓는 시간보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주신 이유가 있고 건강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목적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오늘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넣고 가잖아요. 만땅을 넣고 갔어요.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이 기름 아깝다. 나는 기름 아낄래. 그게 목적입니까? 자동차는 기름 넣고 떼가지고 그거를 투자해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은 어디 가고 맨날 축적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 평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무엇에 투자하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돈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기 바랍니다. 사업가가 사업자금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 귀한 돈, 내가 이걸 어디다 쓴단 말이냐? 장롱 속에다 꼭꼭 쌓아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더 큰 사업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동안 주어진 시간과 돈과 열정과 건강과 모든 인적, 모든 인프라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낼 그 열매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차처럼 쟁여놓는 거예요. 곳간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틀려요. 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쌓아놔요. 돈도 쌓아놔요. 세계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조 되나요? 한 200조 되나요? 200조 정도. 아마 그 정도 되겠죠? 200조가 됐어도 지금도 열심히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자랑을 얻고, 그 사람이 4끼, 10끼, 20끼를 먹습니까? 똑같이 3끼 먹고, 잠자는데 방 하나면 이 방 저 방 다 씁니까? 하나면 족하고. 근데도 욕심을 갖는 건 이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흩어라. 흩어서 가치를 만들어라. 선을 이루라.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라.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지만 우리는 흩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사과나무가 있어요. 농부가 사과나무에 열심히 풀을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그러면서 농부가 하기를 그 녀석 잘 자란다. 이파리도 무성하고 가지도 쭉쭉 뻗고 박수를 치면서 좋다. 그게 목적입니까? 사과나무는 그 나무에서 사과를 맺어야 돼요. 사과를 위해서 농부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나요? 돈 주셨나요? 환경 주셨나요? 모든 것을 다 주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외형적인 나무, 외형적인 수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거, 장관되고 대통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사과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못 살면 그럼 다 좋게, 못 살아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밭, 좋은 밭 비유 있죠.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밭이 있고 열매를 못 맺은 밭이 있어요. 거기엔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지, 나는 길짝밭이라 조금, 나는 그래도 가시밭이라 조금 더 자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를 걸고 모든 케어를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볼 때, 나 인생을 후 하고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불어넣었는데, 인생을 사는 것 보니까 세상의 축적을 위해서 살고 있네, 곳간을 짓기 위해서 살고 있네, 탐심을 가지고 온갖 탐심으로다가 저 천국 하나님 품이 아니라 이 땅에 눌러 앉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즐기고 마시자, 즐기자, 저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이 땅에 내가 축적해 놓은 것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어떤 형태로 살든 간에 다 땅 따먹게 하던 거 다 너 가져하고 버리고 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히 가지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내가 이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지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부자의 의식 속에는 오직 탐심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은 째째해서 하루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겨우 째째하게 하루분의 양식을 주시네. 그냥 일평생 먹을 거 주시지. 근데 그것도 하루분의 양도 하루가 지나가면 썩어버려요. 일용할 양식과 만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 라이프 버튼, 이 생명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루 먹고 또 보고, 하루 먹고 또 보고.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기다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고 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주셨는데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내일 어떡하나. 매일매일이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때까지 수십 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아, 평생 쌓아놓고 하나님과 딱 단절, 절교 이거보다는 매일매일 그 양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우리 주머니에 왕창 돈을 넣어준다면 우린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류회사 그 부사장님을 너무 잘 알아요. 동대문에서 니아카 끌고 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양말 팔고 옷까지 팔고 할 때는 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유명한 의류회사가 돼가지고 한 해에 매출이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사 타르고 여기 나라에도 지사를 타르고, 그리고 이 여자 부인 부인 집사님이 부사장이 됐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왜? 전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돈 남편 주머니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좀만 의견 틀리면 필요 없어. 이게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해서 우리 주머니에 돈을 왕창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어 너희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축적하려는 마음을 주어요. 쌓아두려는 마음을 주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자꾸 베풀도록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야말로 심령의 모심을 모셨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한 건 뭐예요? 그때까지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물을 축적해 놓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내 것 하는 사람은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 흩어 구제하여도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로 사단은 내 것 축적하도록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가 나에게 빵을 요구한다면 이 빵은 내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자들이 내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나의 숙제고 나의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 것으로 축적하게 만들어요. 내 것을 챙기게 만들어요. 요즘엔 교회 여기 있다 보면은 별별 사람이 많이 오죠. 별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전에는 어떤 거지가 왔는데 달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갖고 있어요. 돈도 안 갖고 있고 전 카드도 없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좀 먹을 것만 좀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돈도 없고 카드도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고 앉더라고. 그랬더니 그럽시다. 잘 됐네요. 저 아침에 남은 밥 있어요. 데펴 먹을 건데 지금 같이 데펴 먹읍시다. 그랬더니 찬밥 먹으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은 직업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죠. 아예 직업으로 다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무분별하게 도와주는 거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나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눠야 될 줄 압니다. 축적하는 게 아니죠. 허리 아픈 분들을 두고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육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부자 얘기가 왔지만은 부자, 그래, 돈에 많은 욕심을 갖다가 망해버린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마치 거지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다리 밑에서 보는데 저 동네에 보니까 불이 났어. 그래서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덕인지 알아. 저렇게 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부자가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해당이 됩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돈 벌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여유가 없었다는 거지. 힘들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게으른 게 문제인 거예요. 부자고 가난하고 어떤 게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과부의 둘의 돈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여기에 있는 마지막 떡덩이를 가지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덩이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부자든 가난하든 좋든 나쁘든 높든 낮든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축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천국 전국 하지만은 사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시간 빵빵 울려 퍼지면 우리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아유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다음 달이나 다음에나 제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좀 벌어놓고 제가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을 때 이때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직인데요. 근데 도적같이 임하면 돼요. 그때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사는데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오늘 밤에, 내일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밤에 지금 당장 거두어가면 어떡할 건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내 모습 가운데 거두어가면 어떡할 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내일이라고 모레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돈을 버는 이 가치관이, 이 노력이 뭘 위해서 있나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인생 안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밤 거두어 가도 나는 준비가 돼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 거두어 가도 준비가 돼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때 나는 저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될까? 준비되었다가 하나님 여기 이만큼 내가 살한 열매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리치 풀리시. 부자면 뭐합니까? 또 가난했다고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어려웠다고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무화과 그늘을 아물해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따먹고 있을 때 오히려 타락했어요. 광야를 걸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림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라는 열매가 있을까? 이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이 세상에 즐기고 연락하는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초상집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